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고생하는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많은데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진정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볼 때도 어느 한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어린 나이에 왕따를 당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찾아와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고맙고 위로가 되잖아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 속에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는 축복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의 숨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금방 무슨 돈을 100만 원씩 받는다든지 금방 병이 낫는다든지 막 이러면은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절대로 늦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축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예배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배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상황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숨은 축복, 드러나지 않지만은 차곡차곡 축적되는 그 숨은 축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 사역, 이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번에도 수지에도 뭐 인터넷이 어찌 돼가지고 하집사님은 그 힘들고 바쁜데도 와가지고 또 컴퓨터 고쳐놓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와서 뭐 예배 드리지만은 장로님들이 그 영상 장비니 뭐 이런 걸 밤새도록 수고해서 예배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식당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보이지 않는 신방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숨은 봉사입니다. 이런 일은 당장 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는 수고를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숨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고 전도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당장 보이는, 당장 드러나는 것에 매이지 말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차곡차곡 보이지 않는 가운데 쌓여가는 숨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성김의 봉사와 전도의 축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축복을 받은 정인들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어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 적는 것이 드디어입니다. 만약에 드디어가 받아 적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기록되더라도 베베가 이걸 로마 교회까지 전달하지 않았으면 또 이게 우리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디어도 자기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 이렇게 안 썼더라면 모를 일이에요. 요즘도 유명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서전을 써내고 책을 써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써요. 책 써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책 써주는 사람 이름을 안 내놔요. 다 자기 이름,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불렀지만은 드디어가 기록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봉사예요. 자,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통역을 하는 거, 번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현장에 테이프 통역하는 것을 듣고 저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유럽에서 복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전도자로 훈련받고 현장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메시지 하지만 우리는 메시지 하지만 그걸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숨은 봉사죠. 이런 것처럼 숨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사역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부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드러내놓고 나서서 하기보다도 내가 숨은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심부름 한 소서대네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을 심부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는 숨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힘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숨은 봉사자들처럼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인이 될까?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먼저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하나님은 일이 다 되지 않는데도 모자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 언약부터 먼저 줬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받고 믿고 나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다 보고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자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떻게 했는가? 집안에 아예 우상을 모셔놓고 경배하는 자였어요. 오늘날 보면은 저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집집마다 장군상 우상 모셔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보고 절하고 저녁에 그거 보고 제사 지내고 이러잖아요.
천주교인들도 마리아상 갖다 놓고 늘 그럽니다. 집집마다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부터 줬다니까요. 언제요?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약속 이렇게 하겠다 하고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왔던 겁니다. 뭐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보이는 것도 없는데도 잡은 것도 없는데도 말씀 하나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사람은 다 되어진 것을 잡고도 안 믿어요. 보통 사람은 다 이루어지면 그제서 믿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내게 잡히지도 않고 아직 내게 보이지도 않는데 잡은 것처럼 본 것처럼 아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말씀 중심, 말씀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심지어는 천주교나 바른복음 아닌 개신교라도 전부 다 뭐냐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응답받은 증인들은 뭐냐면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갈 때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나에게 어릴 때부터 주신 그 비전을 이제 이루시는 시작이구나. 비록 모양은 남보기에 좋지 않고 나도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먼저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붙잡으면 하나님에 잡힌 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잡히느냐? 세상에 잡히고 분위기에 잡히고 내 과거에 잡히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행편은 어떻다? 관계없어요. 내 수준이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누가 있는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진정으로 말씀대로 못 살아서 늘 하늘만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교회사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아렸어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산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은 그 마귀 좋은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뭐 그렇게 국민답게 삽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촛불 들고 나갈 때 촛불 안 들고 난 노인들은 그 태극기 안 들어도 다 꼰대라고 그래요. 역사에 동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데 하나도 한 짓이 없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국민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시도록 말씀 속에 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린 만큼 전고는데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남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스덴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1절, 2절을 시작할 때 베베를 내놨어요. 여잔데, 장사꾼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나의 보호자. 만약에 바울이 그 이름을 써놓지 않았더라면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울의 손으로 기록하게 해가지고 남겨놓고 영원히 우리에게 표상이 되게 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라.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 말씀을 포럼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16장 읽다가 1절에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보호자라 그랬다.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더라. 여자가 뭐 남자를 보호하나?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맞아요. 교회는 여자가 막 말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다 무너져요. 성경에도 있어요. 후메네오하고 그 여자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하도 루디하고 떠들어가지고 좀 잠잠하라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하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자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막 떠들어 보세요. 남자 죽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는 거 봐.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전도자로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을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바울처럼 하면은요, 아무도 안 따라갈 겁니다. 맨날 얻어맞고, 심심하면 갇히고, 얼굴 보니까 늘 굶주리고, 자연재해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래서 또 병들었고, 아무도 안 쳐다볼 거예요, 아마, 바울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옷이라도 잘 입고 있으니까 교회도 크고 이러니까 설교도 잘하니까 아이고 주의 종이지 이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 모습 나오면 그럼 안 따라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을 잘 떠야 돼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자기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남의 눈을 넘어서서 주의 종을 돕고 전도자를 도와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남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아시는 숨은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 쭉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드디어도 그랬고 베비도 그랬지만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그전에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자국으로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틴의 성경 그때만 해도 함부로 살 수도 없어요.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요새 돈으로 사면 한 권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산들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독일어로 했지 마치 인쇄술이 퍼지면서 종이로 찍어서 막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독일어로 자기가 아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이게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이고 인간의 유전이라. 전부 다 복음 밖에 반대되는 거라. 그래서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마틴 루터의 제일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는요, 마틴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의 성경이 독일의 가장 원형입니다. 그래서 독일 유학 가려고 그러면은 독일의 성경 가지고 독일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 5,000년 동안 우상 귀신에 물들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의 흐름도 못 보고 가난하고 눌리고 시달렸어요. 결정적으로 일본하고 우리한테 서양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서양을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맞도록 맞췄어요. 우리는 세국전쟁을 써서 반대했어요. 그가 한 50년, 7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일본한테 우리는 지배당하고 종노릇하고 지금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 데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아가지고 영원히 교회사에 남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존경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 가세한다는데 목사도 세금 내야 된다, 교회도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안 내고 뭐 했나, 이 도둑놈들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 때문이겠습니까?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빛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 모든 일이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걸음을 드러난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항상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흐름 속에 항상 우리 인생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명으로 이야기하면은 갈보리산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한 6가지로 말을 하면요, 제일 처음엔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다 끝내버려요. 내가 연연하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오리라는 겁니다.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적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며 살아가라고 40일 동안 집중하였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응답받은 증인들이 어디로요? 말씀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이 뭐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모든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선교로 갑니다. 죽음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까지 구원받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뭘 합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올해 우리가 붙잡았던 16장, 사도행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아시아라고 하고자 예를 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데 그 드로아에 올 때까지 구브로, 베니게 6군데를 지내왔어요. 계속 오면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포기하거나 도전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문이 막히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
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이 전부 다 축복으로. 그래서 만난 인물들이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에서 그 생명건 제자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다고 실패가 아니고 총리가 됐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에서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 노예 자리에서도, 그 제수에서도, 그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게 요셉에게서는 전도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전도고 선교라.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큰 증거가 일어나는 것만큼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훈련이 그겁니다. 무슨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공부 잘해가 성공해도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도 선교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걸 주놨잖아요.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라. 옛날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참고 견디가지고 어쩐데 성공해가지고 그때 뭘 해야지. 그때 되면 못합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인간이 타락했고 재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헌금 조금 하고 그 돈 갖고 놀러 다니지. 그 가난한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늘 목표 세워놓고 그거 하기만 바래서 그래요. 몸 약하면은 뭐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 원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내 경험상 합니다. 아플 때 숨은 축복을 누리야 됩니다. 예배의 숨은 축복. 아플 때 아프면 아파도 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팔다리 멀쩡한 사람보다 집을 더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 왜냐면 어디 못 일어서니까 못 가니까 방을 맨날 설고 닦아. 팔다리 멀쩡한 사람은 맨날 나돌아 다닌다고 집은 쓰레기통이라. 그 누가 전도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러 와서 보니까 막 집을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죠. 그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하는 속에 있는 사람은 고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OMC 가장하고 대리되는 그 서민호 가장하고 조정현 대리가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사회하고 유목사님 주례 했는데 항상 유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할 때는 자기 신앙 경력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 시작하기 전에 그걸 읽어줬어요. 자기들 본부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일에 치우쳐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니까 나의 현장 나의 것을 찾게 되니까 내가 무엇에 속아왔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늘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여자 남자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 결혼하게 됐다. 그걸 보면서 결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는 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일, 이거 소홀하기 쉽습니다. 예사로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의 숨은 축복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다 보면 신경 쓰잖아요. 기도 문도 한번 적어도 보고 정리도 해보고. 오늘 내가 예언교회에 입당하고 임직을 하는데 안수기도 하나를 맡았어요. 늘 기도하는 거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할까 하는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잤다 일어나서 적었어요. 메시지도 준비하면서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를 내가 남 앞에 하는 대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예배도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사로 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숨은 봉사의 축복, 숨은 예배의 축복, 숨은 전도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